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44절부터 46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간증하실 분 있으면은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간증하실 분이 하나도 없나요? 없으면 바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주님의 산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더욱 감격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심령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일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 질 수 있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이렇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천국에 대해서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구절들이 몇 번 나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라고 이렇게 명시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근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관계는 바로 천국이라는 그러한 삶이 천국이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또한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이렇게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켜서 천국, 에덴 동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복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천국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밭에 감추어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우리에게 보화입니다. 이 복음이며 보화인 천국, 그 천국을 우리가 온전히 소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온전히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 천국을 소유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천국을 소유하세요.
천국을 소유하세요. 천국을 소유하세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보화인 천국이 그 천국이 각자 여러분에게 보화가 되어야 합니다. 보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보화가 자기에게 이 보화가 되지 않으면은 그냥 아무런 쓸모없는 쓰레기가 될 뿐입니다. 뭐 어떤 사람에게는 귀중한 천국도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 없는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그 천국은 관심사로부터 멀어져 있는 딴 나라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보화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보화가, 다른 사람에게는 한낱 쓰레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영상에서 어떤 실험을 하는 그 영상을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그 실험을 하는 영상을 봤는데 어린아이에게 뭐 초등학교 입학하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돈을 줍니다. 두 가지 돈을 줍니다. 하나는 5만원짜리 지폐이고 하나는 10만원짜리 수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두 장을 주면서 하나를 네가 갖고 싶은 것을 택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는 어떤 것을 택했을까요? 5만원짜리를 택했습니다. 왜입니까? 그 아이에게 10만원짜리 수표는 자기에게 쓸모없는 한낱 종이 쪼가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돈의 가치, 수표의 가치를 아는 성인에게 아니면은 성인에게 이렇게 제시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하면은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10만원짜리 수표를 당연히 고르겠죠. 각 사람마다 자기가 규정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값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마다도 각자 추구하는 그러한 보화가 다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중하다, 너무 귀중하게 여기는 돈조차도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쓸모없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귀중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입니까? 그 돈이 하도 많아서 차고 넘쳐나는 그런 부자에게 돈은 그냥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거 살 수 있는 그냥 충분한 그러한 종이 쪼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널려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아니라 취미,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람마다 보아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중한, 지금 생각하는 가장 귀중한 보아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 예선교회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장 귀중한 보아는 바로 천국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얻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에게서도 그 보아가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그 소유물들이 많아져서 같이 이렇게 있기 어렵게 돼서 서로 헤어져야 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조카 롯에게 네가 원하는 땅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롯이 이렇게 멀리 바라보니까 어디가 보입니까? 요단 땅이 보입니다. 그 요단 땅이 롯이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에덴 동산 같고 기름진 애굽 땅과 같습니다. 그것이 롯에게 엄청난 보화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선택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보화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좋아 보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인도하시는 그 땅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중한 보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보화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보화를 쫓아 자기의 이전 그런 모든 안락한 삶들을 포기하고 자기의 그 기반이었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천국은 보화입니까? 천국이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고 또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줍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가 천국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한두 번쯤 이제 안 들었다 치더라도 한두 번쯤은 천국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좋은 곳이다. 꼭 가야 된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선 그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꿈꾸고 거기에 들어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국,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런 천국은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환상처럼 보이는 그런 신기루 또한 이상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하지 않는 그러한 것입니다. 실제하지 않는 것. 내 것이 될 수 없는 그런 상상 속의 그러한 존재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보화인지를 모르고 그냥 좋은 곳이겠지. 천국 들어가면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들어가면은 좋겠지 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천국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천국이 진짜 나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고 온전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삶에서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삶에서의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삶,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많이들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천국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이루어져 갈 때 그 삶, 그 천국이라는 삶이 그러한 머릿속에만 있던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실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가 돼서 이게 정말로 귀중한 보화구나. 이것이 나에게 정말로 최고의 값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삶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가득한 곳에 어둠이,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셨죠? 어둠이 빛을 피한다고 말씀하셨죠. 만약에 그 어둠이 상태에서 천국에 들어간다 치더라도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진짜 천국이겠습니까? 고통 같은 그러한 순간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천국에 들어갔다고 하지만은 그 어둠인 사람에게는 지옥 같은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져 그 삶에서 이루어진 천국이 온전한 그 하나님께 갔을 때의 천국에 온전히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삶에서의 천국이 보화가 돼야지. 그 천국 또한 하나님 계신 그 천국 또한 우리에게 온전한 보화가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중한 보화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천국이라는 보화를 찾아야 합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밭에 감추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보화가 아닙니다. 눈앞에 보인다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 보화를 갖기 위해서 막 저기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또한 갖기가 쉬울 것이죠.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귀한 보화를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런 보화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보화들조차도 사람들이 찾기 어렵게 막 숨겨져 있습니다. 바닷속에 있고 동굴 속에 있고 산 속에 있고 감춰져서 사람들이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보물을 찾아서 바닷속 동굴 오지를 탐험하는 그러한 탐험가들이 있을 정도죠. 하물며 천국은 그 세상의 보화들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보화입니다. 그런 보화는 어느 누구도 쉽게 얻을 수 없고 거저 얻을 수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보화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은 우리가 세상에 잠깐 시선을 빼앗겼을 때 우리에게서 천국을 빼앗아 못 찾도록 숨겨버립니다. 세상의 그러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 속에서 꼭꼭 세상의 것들을 우리의 눈앞에 두고 그 뒤에 우리가 찾지 못하도록 천국을 숨겨버립니다. 천국이 여러분에게 확실한 보화라면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해 여러분의 삶을 다해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삶, 그러한 천국, 그걸 잃어버렸다면, 아직 그리고 찾지 못했다면 다시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 함께함을 찾아야 합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빼앗겼다는 것은 우리의 그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내 삶 속에 혹시나 그렇게 처음 행위 천국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잃어버렸다면 하루속히 그것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 천국을 온전히 찾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함께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찾았다면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하여 꼭 붙잡고 계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을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천국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복배란 보화, 그리고 그것을 찾았다면 그것을 다시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의 것으로 온전히 만들기 위해 여러분 모든 삶을 통해서 그것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를 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는 사람은 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좋은 의사를 찾아가고 자기의 돈을 다 써서 좋은 약을 먹고 또 건강을 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자기의 삶을 할애합니다. 자기의 시간을 할애합니다. 또 어떤 취미에 깊이 몰두한 사람은 그 취미를 위해서 또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 취미를 누립니다. 아이돌에 빠진 사람들 어떻습니까? 뭐 극성 팬들은 자기의 그 일상을 버리고 그 사람의 기사를 보고 그 사람의 모든 활동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심지어는 집 앞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 그 아이돌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을 자기의 삶을 따라다니는 것에 자기의 삶을 다 바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조차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 자기의 모든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하물며 천국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성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시간, 생각, 돈, 심지어는 가족까지 포기해서 천국을 가지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7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 사랑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천국을 소유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천국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또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고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의 모든 삶을 동원해서 그것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보화를 사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하셨으니까 온전히 소유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천국 여러분의 것으로 완전히 만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이 온전히 여러분과 함께하여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귀한 가치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더 여러분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삶에 온전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온전히 천국이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그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는 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천국이 나에게 가장 귀중한 보화가 되어서 그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